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택과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진행되는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나는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일생을 좌우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까지 항상 결정을 하며 삽니다. 그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여러 가지의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보다 경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결정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주변 상황에 떠밀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일, 가족, 친구, 교회, 운동, 취미, 식사 등의 사이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술꾸러기이신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크고 그 길을 넓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많은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반대로 하셨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크고 훤하게 열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배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탐욕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방법, 결혼, 자녀 교육, 재산 관리, 노후 대책, 기타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인지 나의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대로 결정을 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으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결정하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담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보통은 인간적인 기준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도덕적인가? 이것이 나와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것은 만족스러운 일인가?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기준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다음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결정들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결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연습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튼튼해지듯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약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함과 약함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보다 경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자연을 즐기며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성경 말씀 속에 파묻혀서 세상과 분리되어 산다면 신앙적으로 보다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물론 중요하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며 서로 양육하라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쇠와 쇠를 서로 간에 문지르다 보면 날카로워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서로 비비되며 지내는 사이에 단련이 됩니다. 이 세상에 교회와 같은 좋은 공동체는 또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다 죄인인 인간들이므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형제의 사랑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집단에 비하면 서로 위로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경건하게 하고 교회가 깨어지면 모두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감사합니다.